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그럼 12장 5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징계입니다. 징계. 코인의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그러면 그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핵심 단어는 뭐였죠? 엘렌코, 즉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과 징계는 분명히 구별되는 단어이지만 엘렌코와 파이데이아는 분명히 구별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는 것들로서 큰 맥으로서는 같잖아요. 책망과 징계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잘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그렇게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를 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엘렌코가 됐던 파이데가 됐건 이 두 가지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만 가슴에 막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책망과 징계의 책인데 이것이 성경은 성도에게만 들리는 어차피 말씀이잖아요. 성도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책망이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봤지만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까? 세상은 받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의 회개 촉구. 책망의 다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1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엘렌코 하신다. 그 엘렌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쓰인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본문을 봤던.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책망하신 건 누구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예표라는 거 하나의 그림자죠. 진짜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진짜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참 아버지신 하나님이 참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시지 다른 비성도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증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아들에게만 영을 주시는데 그것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들에게는 왜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책망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 찔림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가슴에 와서 부딪힌다.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로 여러분이 들리시면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죠. 유일한 독생자. 그런데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징계와 책망의 표식이잖아요. 예표잖아요.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근본 예표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들들을 만드셨대요. 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 영에 의해서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원래 예수님만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장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영광을 너희가 받게 됐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우리는 영광만 출시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징계와 고난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증거로서 이미 근본 징계와 고난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책망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근본 죄를 위해서 징계의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지를 계속 각인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 가운데. 왜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신앙으로는 아는데 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요. 나 사랑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잖아요. 나 사랑에서. 모든 죄의 근본이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나 중심으로 살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단명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가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지만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 하나님 사랑이지 하면서도 또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옛사람은 돌아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니 이쯤 되면은 이제 나 사랑을 놓고 자기 부인을 좀 알아갈 것 같은데 죽는 그 순간까지 드글드글 자기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이걸 못 넘는 불가능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래서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계속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부족한 삶으로 연약한 삶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 이게 죄지 나 사랑이 죄지. 아니 왜 자꾸 이전보다 예수 사랑합니다를 되뇌이게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아니 천국에서는 정말 그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럼 영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영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나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나 사랑으로는 다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근본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 사랑만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워줘야지 하나님 사랑이 나를 꽉 채워줘야지 내가 영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하나님만 영생의 존재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부인돼야 되잖아요.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뭐를 계속 아주 그냥 치열하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뭘 배워야 돼요? 비워내지지 않는 나 사랑이 안 비워져. 그러니 천국은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가슴을 치고 그래서 성경의 그 회개 촉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 촉구는 한마디로 하는 게 뭐예요? 너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라. 그 진짜 죄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도 원인도 결국 나 사랑 때문이잖아요. 나 사랑 때문에 예수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도 내 식으로 믿겠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 식으로 그냥 믿고 싶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 식으로 사랑할래요. 그게 죄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 사랑 원추는 아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원인이 다 뭐였다? 이유가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면 됐지 뭐. 아니 자기 부인 내가 왜 부인 돼야 돼? 내가 더 잘나고 확장되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보조자지 뭐.
그냥 하나님은 난 소원 성취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버려. 소원 이뤘으니까 목적을. 그랬다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뭐 찾는다 그러고 부르진다 그러고, 그게 완전히 괴기하게 기괴스럽게 변질된 하나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백성은 야 그게 진짜 죄야. 모세 때도 여러분 잘못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믿던 사람들 다 칼로 도륙하셨잖아요. 3천 명을요. 그게 징계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징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매일매일 도륙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옛날에 모세 앞에서 3천 명 죽어나간 것처럼. 아닌 거 알면서도 오늘도 내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려고 그러고. 아니 여러분, 우리 죄성이 뭐예요? 애들한테 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하잖아요. 그 근본 죄성 때문에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거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해요, 안 가르쳐도.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그것을 징계하죠. 진짜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진짜 좋은 삶을 이끌려고 하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진짜 자녀는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자꾸 도륙내신다? 우리를 자꾸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가 끝까지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징계가 죽는 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책망과 징계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을 있기 때문에 그게 싫죠. 고난이 싫고 막.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육을 입고 하더라도 막 지금은 막 징계가 싫고 책망이 싫다 하더라도 아우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뭐 이랬다 하더라도, 심지어 큰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크게 주셔서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어 하는 순간에 상황에서도 극소수지만 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100이면 100 믿음 버리지 하는데 누군가는 믿음을 꼭 부여잡고, 즉 부여잡게 하시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믿음 붙잡고 가는데 울면서도 그거는 실상은 뭐예요? 욥기에서도 그 배경에서 하나님 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눈물 가운데라도 울면서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신 거예요. 벳세메스 황소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울면서 끌려가잖아요, 벳세메스로. 그래서 완전히 벳세메스, 즉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도륙당해서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 소 2마리가. 그것도 두 증인입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을 상징하잖아요. 소는 또 하나님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소로 설명된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여져서 함께 연합되어서 그것을 화평이라고도 해요. 평안.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되었다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건 묶였다는 거예요. 묶이면 어디로 가요? 우리를 골고다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요? 십자가 징계로 함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고 그 벳세메스의 소 2마리가 완전히 해체돼서 번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해체가 되어야 하나님 사랑으로 부활이 되니까 글로 이끌고 가신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길로 죽어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예요. 못 간다. 그러니까 자꾸 징계가 들어오는데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징계가 싫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징계를 아멘하게 만드시는, 눈물 가운데로. 그래서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징계의 완성, 고난의 완성, 그 책망의 완성을 우리한테 완전히 전가시켜 주시려고. 그 근본은 예수가 이루셨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체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으면 구원이지라는 것을 뭐 이성으로 머리는 알았어도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 믿음을 통해 내가 죽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불뚝불뚝 오늘도 드러나는 내가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뭔지,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구나. 이전보다 더 예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이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아시라고 여러분 삶을 주신 거고, 육신을 주신 거고, 인생을 주신 거고, 그걸 알으라고 껍데기로서 부모 자식도 주신 거고, 단순히 자식 잘 가르쳐서 인간 만들어서 좋은 인재 만들어라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들에게 진짜 사랑하면은 징계와 고난과 책망을 주는 것처럼 너희 삶에 그것이 들어올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징계라고 그랬죠. 징계가 파이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한마디로 자식 만들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미워서 징계하고 꾸짖고 막 나가 떨어지려고 일부러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파이데이아는 뭐다? 그 징계가 숨은 뜻이 뭐다? 자식 만들기예요. 그러고 그럴 게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셨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에요. 그럼 파이디온하고 파이데이아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파이데이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어린아이, 즉 자식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식을. 그 어린아이 파이디온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파이디온을 만들게 하시려는 게 파이데이아 징계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어린아이 징계하면 전혀 뭐 맥이 안 닿는데 헬라어로 하면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딱 맞잖아요. 아 이게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구나. 쉽게 말하면. 그냥 억하심정에 우리를 무조건 꼽주고 그죠? 뭐 징계할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도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얘를 강하게 키우시되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나가 떨어질 걸 아시니까 어릴 때는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시면서 어떨 때는 그냥 거의 죽을 것처럼 패시다가도 이사야서 말씀처럼 또 어느 때는 또 싸매시고 어떨 때는 또 때리시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래야 돼요? 만약에 내놓은 자식이거나 내놓은 자식도 아니야. 그냥 나랑 상관없는 애면 얘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뭘 해코지를 해서 잘못했어.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때려도 상관없어요. 죽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근데 뭐 우리 원수를 굳이 그 귀한 성령까지 주시면서 알아듣게 하시면서 또 못 알아들을 때는 분명 성령 좋은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징계와 책망으로 하면서 그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 힘든 삶 가운데도 그걸 감사하게 눈물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왜 그러셔야 돼요? 또 그러시다가는 또 위로하시고 얼르고 달래시고 또 살아갈 만하면 또 우리 또 돌아가려고 그러죠. 세상으로 지 맘대로. 그럼 또 패서 또 데려오시고 징계와 고난도 왜 있어요? 우리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저의 설교도 왜 기본적으로 책망과 파이데이아와 엘렌코가 돼요? 가두리 양식처럼 잘 붙들어서 데려가야 되니까 하나님 또 저를 그런 채찍으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지는 않지만 아예 나가신 분 내지는 지금 분명히 말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못 보고 하나님의 책망과 그런 징계 가운데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요?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잘 이 고난을 잘 겪어내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완전히 나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또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 자빠지거나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와 책망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본질 그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수시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요. 부여잡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배우라고요. 여기는 그냥 배우는 기간 파이데이아 기간이라니까요. 인생은 그 파이데이아 기간이 끝나고 완벽한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뭐 하지 마 징계와 책망이 필요 없는 곳. 아니 거기서는 왜 징계와 책망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하니까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돼버리니까 뭐 아버지 뜻을 거스를 일이 없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해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교회만을 위해 사는데 나의 목적과 영생의 이유와 목적이 나한테 있지 않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는데 무슨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왜 필요해요?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 뜻을 알아서 기는데 그리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를 비워내고 섬기고 나는 좀 못 먹어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는 내가 더 먹어야죠. 내 새끼가 더 먹어야 되고 극한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나는 죽어도 좋아.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당연한 기쁨이고 당연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지 마라가 뭔 말이 선악과가 그 대표잖아요. 먹지 마라.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당연히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당연한 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는 징계와 고난이 더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는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 이 땅에서만. 왜요?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고 배워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냥 놔두면 막 가니까 절로. 그러니까 패서 데려오고 패서 데려오고.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만 패서 데려온다. 징계하고 책망해서. 그냥 놔두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사랑 안 하면 그냥 놔둔대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독약 처먹고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가만히 계신대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라. 살든가 지옥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욥도 뭐라고요? 욥기 7장에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징계하시냐 그러잖아요. 아사벳이 시편 73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냥 시편 73편을 읽어보자고요. 시편 73편 아사벳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 72편까지가 제2권이라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럼 제3권의 시작이 어디예요? 73편. 그 73편이 아사벳이거든요. 그 아사벳이부터 3권부터가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시네.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살고 뭐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봐도 남들이 봤을 때 보자고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73편에 쭉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시험 든다는 거죠. 자꾸 살면서 시험 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도 믿음의 선질도 다 겪은 게 뭐다? 다 넘어질 뻔한 거예요.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겪은 거예요 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고 이미 구원 받았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질투가 생기고 이 땅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썩어져게 두셨는데 저런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저러는데 나는 뭐 자꾸 불평불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시편 기자조차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빠진 죄인이라는 게 맞아요. 깨달았는데도 이 말이 나오잖아. 쟤는요 이렇게 쟤는 너무하네 진짜. 나 그래도 영혼교도 다니고 교인이고 근데 나는 철시 없이 밤새 구해도 안 주시더만 저 인간은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돼. 복권도 당첨되고 자식 새끼는 서울대 가고 남편은 왜 저렇게 마누라가 패지도 않고 잘해주고 돈 갖다 주고 승진하고 그러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대. 만수무강 진짜 말 그대로.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물론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들은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밤낮 없이 쉼을 못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인다? 저 집은 문제도 없어 보여.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는데 저기는 죽을 때까지 저기는 건강해. 이런 그 배경도 다 모르면서 모르는 주제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어 영혼교회 사람도 저부터도 이게 눈을 가진 육을 가진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자꾸 시험에 빠져. 오죽하면 성경에 적어놨을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짧은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자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짜 죄인의 징계로서 늘 징계하시는데도 그리고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완벽한 징계잖아요. 말 그대로 죄인에게 주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징계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천국 보내시기 위한 우리를 이렇게 자식 만들기인데 자식된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쟤는요.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쟤는 왜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왜 저래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라면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심지어 어떻게 보여요? 우리 눈에?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그들을 오시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얼마나 잘 먹었는지 피둥피둥 저 북한의 김정은 새끼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찐다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 뭐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배 두드리면서.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이지 하면서도 우리는 시험 받잖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아삽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원래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닌데 우리 눈에 그냥 놔두신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좀 넘어가면 14절에 뭐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성도인데 영혼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심지어는 영혼교회 다니면서 더 하나님께서 종일 나는 재난을 당하게 하시고 나 아침마다 징책이네요. 이 여기서 징벌이 옛날 성경 징책, 이게 바로 책망과 징계예요. 책망과 징계.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번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고 있는 징계를 지금 시편 7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성경이 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 여러분이 이 아사베 시를 읽으시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 중에 하나 또 뭐냐? 계속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징계든 책망이든 이건 누구에게 허락된 거다? 누굴 위한 거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삽도 욥도 여러분도 히브리서 기자도 자녀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징책처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들어오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런 말이 오지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내 아들 피를 뿌렸고 성령까지 줬고 좀 알만한데 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되면 알만한데 좀 또 시련이 오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뭐 쟤는요 그러고 뭐 시험 들었다고 이러니까 더 삐지니까 저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새끼 너 그냥 끝내자 그냥 뭐 연 끊자. 너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끊으면 돼요. 우린 실제로도 아니 부모 자식 간 천륜도 어떻게 끊긴 사람 엄청 많아요. 요즘 세대가 될수록요. 제 주변에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물론 천륜이 이렇게 탁 뭐 칼로 무자라도 되겠냐마는 거의 끊어진 사람처럼 사는 가정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세상이 더 말세지말이 될수록 자기 사랑이 자기애가 극한이 되고 아니 우리나라 사교육이 전 세계 1등이고 지금도 대치동 가면은 난리 버거진데 강남 8학구는 원래 유명하고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여서 온갖 돈을 정성을 다 때려 부어도 왜 그러는 거 왜? 더 가정은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이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은 인간 교육도요 돈 들여서 그냥 무조건 공부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냅다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면 뭐예요? 나 괴물 만들었는데 그런 애들이 판검사고 정치인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꼴이 아니 되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성도 한낱 인성도 인간 됨됨이도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닌데 어차피 돈 왜 쳐드려요? 너 잘 돼서 가문 빚내고 나 빚내라고 자기 욕망에 잘못된 투영이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그냥 기계로 괴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잘 산다 전 세계 교육 1등이다 하면 뭐합니까? 인성도 다 파탄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쏟아부어서 가르쳐놔도 부모 자식 간이 더 갈갈이 찢겨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신앙교육은 뭐 말도 뭐가 되겠어요. 신앙교육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도 그러한 육신의 부모 자녀 간의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알아먹으라고 그랬는데 본체로 가기는커녕 지금 그림자도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다 정하신 바예요. 여기는 정상적인 게 영원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없어요. 지금은 부모도 애를 안 때리고 그냥 공부만 잘해라 뭐 그러고 뭐
오 쭈쭈쭈쭈 뭐 인권이고 뭐 인성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인성도 안 되는 애들인데 인권이나 엉뚱한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교 교권도 다 무너졌고 교사들도 잘못한 게 많지만 교사들도 손 안 대요. 아니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중학교 때 1, 2, 3학년 저희 선생님이 김동수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오신 아주 건장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패서 가르쳤어요. 공부해라고 패서 가르치고 막 우리 반 안에서 싸움이 났다. 그럼 바로 대몽둥이 이거 뒤에 대걸레 있죠? 그 대걸레 바로 뿌리러뜨려서 다 우리 책상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렇게 패셨어요. 우리 이렇게 허벅지 같은. 요즘 같으면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 애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패면은 난리가 나는데 뭐냐면 네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친구들끼리 싸우게 놔뒀냐는 거예요. 단체 기업 받았까지 나가서 막 뺑뺑이 돌고 막 그리고 선생님이 막 붙잡아 놓고 공부하라고 막 시험 성적 떨어지면 패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한번 찾아뵀거든요. 테니스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나는 그냥 요즘 테니스 쳐. 그때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더 됐죠. 아유 애들 그렇게 못 가르친다. 이미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선생님이 몇 년 만에 다 포기했어. 내려놨어. 그로부터 20년도 더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상상이 가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학교 안 보내봤지만 제가 지금 자식이 있어도 학교 보내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뭐 애들 좀 따돌리고 좀 괴롭히는 거 있어도 요즘처럼 조직적이고 삭막하고 막 촉법 없애야 돼요. 그 촉법 애들 가르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촉법 애들이 안 변합니다. 인간 안 변해요. 애들이 더 악랄해져요. 무슨 조폭보다 더 악랄해.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학교를. 근데 뭐예요? 그냥 공부만 잘해라. 선생님도 다 무시하고 가난한 애들 그 당에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애도 낳기도 무섭지만 애도 보내기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누가 만들었어요? 앞 세대 지금 또 아이 낳는 지금 세대가 만들어 놓고 또 보내기 무서워하고. 그러니 그러한 기본 교육 다 무너졌는데 무슨 신앙 교육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미 그리고 신앙을 잘 해서 가르쳐 줘야 될 부모가 말씀을 잘 깨닫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애를 패면서 너 인간 되라부터 해서 너 이것이 바로 신앙이야. 너 왜 징계가 필요한지 아니?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무서운 건 뭐예요? 가르칠 생각도 못하고 가르칠 수도 없지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 이건 뭐 부르짖어서 달라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뭐 부모군 조부모시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성령만 주시옵소서. 기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평생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 허락해 주시고 얘한테 징계가 복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그러니 뭘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숨이 막혀요. 저는 솔직히요. 정말 여기는 이제는 뭐 물리적으로도 기온이나 이런 환경적으로도 못 사는 곳이 돼가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런 거는 저 같은 인간도 깨닫게 된 게 참 감사하고 기적인데 안 그래도 이 치열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그냥 꽉꽉 들어차고 정상적인 인간과 교회가 없는 이 세상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넘쳐나. 그런 인간들이 그냥 공부 잘한다고 서울 보내고 다 뭐 시켜. 서로 아각거리면서 그냥 서로 그냥 부자 되고 그냥 그러게만 온 신경 써 있어. 뭐 함께 살고 뭐 옆에 사람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 그런 거 없어. 아예 없어. 그럼 파네. 그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히면 뭐라고요? 아까 아사베 씨처럼 수시로 나도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저래요? 왜? 뭐 수시로 나는 또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가고 나에게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뭐 깨닫는 바대로 그렇다고 성령만 꼭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이런 기도도 절대로 안 나오고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완벽한 불가능. 그저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에 정말 감사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됐으니까 내 자식 가르쳐야지, 뭐 자녀 가르쳐야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오지랖이에요. 여러분 그 뜻으로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로요. 나중에
왜 내 아들은요, 내 딸은요, 왜 안 돼요? 이렇게 불평 불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나올 수 있어도 천국 들어가면서 왜 나만 천국 들어가, 이런 말 입 밖에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감사해 여기세요. 내 딸은요, 내 아들은, 내 손주는요 하고 그게 아쉬워하고 뒤로 돌아갈 일도 없고 그렇게도 못 만들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뭔 줄 알았어. 그럼 천국에 발 디디는 순간 이거는 뭐 그냥 도저히 뒤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우 쟤는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위로와 완성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제발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연민, 미련,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정말 단호히 말씀드려요.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 진리만 말씀드리잖아요. 네가 뭐 자식도 없고 네가 뭐 살아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잖아요. 네가 뭐 자식도 뭐 안 키워봤는데 네가 자식 귀한 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당연히. 근데 뭐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의사는요. 여러분은 의사가 아프면 여러분 신뢰 안 하잖아요. 의사가 암 고쳐요. 그럼 의사가 꼭 암 겪어야 돼요? 의사는 암 겪지 말아야 되고 의사는 건강해도 당연한 건데 왜 목사는 왜 꼭 다 겪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것처럼 뭐 의사가 그 병을 경험했건 안 경험했건. 저 치과 의사가 저를 막 하면서 제가 너무 아파갖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아프시죠? 저도 겪어봤는데 아파요. 잠깐 위로는 되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 병을 겪었든 안 겪었든 제 거를 잘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설픈 위로 필요 없다니까요. 목사는 여러분 정확히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문 들어가면서 죄는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수시로 제가 들어드린 예지만 여러분이 감옥에서 건진받았어요. 다 죽을 판이니까 사형수였어. 다 100명이. 그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꺼낸 받았어. 아무 이유와 자격도 없는데 그냥 건진받았어. 그럼 그 건져준 사람한테 여러분 따질 수 있어요? 저기 99명은 왜 죽이세요? 왜 놔둬요? 왜 나만 건지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점. 은혜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다? 모든 잘못된 기독교의 문제는 뭐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오직 은혜를 몰라서. 목사가 뭐 하는 인간인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징계와 책망 가운데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거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또 쟤는요 뭐 아삽처럼 시험에 빠졌다 어쩌고 지랄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꾸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징계와 고난이 있다 한들 나에겐 유익이에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더 드러나고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곧 죽는다 해도 그건 유익이라니까. 내가 당장 내일 병원 갔는데 암 4기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얘가 나와서 지금 암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1기나 2기가 될까 봐 저는 싫어요. 그냥 딱 만약 암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4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지만 잘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보다 인생 선배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폭풍처럼 인도하셔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유익이란 말입니다. 버릴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직시해야 될 바인 거예요. 뭐 상처 치유도 어쩌든 그런 쓰잘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인생에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내신다는데 그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지는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 계셔야 돼요. 굳건한 믿음 안에. 근데 그 굳건한 믿음 안에 있는 것조차, 점점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가는 것조차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이끄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삽도 보여주잖아요. 아삽도 안 된 판인데 뭐예요? 아삽도 맨날 일어날 때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쟤는요, 쟤는 이러고 앉았는데. 제가 하나님이어도 너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 아침마다 일어나는데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눈물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됐다가도 뭐예요? 다 불평하고 나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뭐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목사지만 저도 이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지어져 가자 이 말이에요. 같이 파이데이 안에 머물자. 제발 튀어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갖다 대드리고 이 말씀도 갖다 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그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분명히 지지난주에는 제가 욥기 13장을 하고 끝내면서 다음 주에 욥기 13장 보겠습니다 했는데 새신자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지난주에는 제가 디모데후서를 더 좀 강화해서 말씀드려서 그게 놓친 것 같지만 제가 다 기억하고 원고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뽑아 읽어도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갔던 바 본질 그거는 동일하잖아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 줬고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다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진도상 빠진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목사님 그거 한다면서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그 말씀인데 제가 또 성격상 자세히 하면서 뿌려놨다가 못 거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회수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또 뿌려놓으면은 걔네는 말씀을 씨앗이라 잘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차피 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연결돼서 또 성장에 있는 그 씨에서 나온 성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탁탁탁 연결되고 어차피 다 연결이 돼요. 그러나 또 이 영혼교회 목사의 성격상 이거 하려고 했던 거 또 여러분에게 한다고 했던 거 그럼 요 최근만 해도 아직 계시록 11장은커녕 3절도 마무리 못했죠.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해도 모자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어차피 한 말씀 한 같은 얘기라고. 세상 교회처럼 진도 빼는 게 중요하고 아니 계시록 말씀 뽑아서 다른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말씀 뽑아서 다른 얘기할 거면은 당연히 진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큰 이 말씀은 하나다라는 대원칙 안에서 이걸 계속 여러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말씀이구나. 우리들 자기분 말씀이구나. 이거를 계속만 모일 때마다 이거를 그냥 계속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왜 필요해요? 정책이 자꾸 삐져나가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옛사람은 돌아가거든요. 자꾸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지만 예쁜 자식은 매하는데 더 때린다고 계속 징책하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차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감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인의 본질 때문에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본 뜻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 드리면 어느 순간은 또 깨닫고 그렇지 이 말씀이지 우리가 한 말씀이지 결국 성경은 한 말씀이지 이렇게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몰랐다가 또 뒤쳐졌다가 또 삐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계속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전달이 되나 모르겠다는 표현이 이게.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 회개 촉구도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엘렌코와 엘렌코스만 해도 지금 더 해야 되죠. 그럼 엘렌코를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지난주 2주 동안 봤지만 사실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욥기 13장도 봐야 되고 또 계시록 3장 19절 20절도 최소한 봐야 돼요. 조금씩 봤지만 제가 근데 실을 뿌려놓은 개념이고 오늘 더 좀 이게 다져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쭉쭉 잘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학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말씀들이 착착착 붙고 또 제가 그때 언급했었죠 한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은 그때도 하고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작업을 위해서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또 쫙 해놓은 거예요. 마치 비료 뿌리듯 덧 뿌리듯 씨를. 그럼 여러분들은 잘 쫓아오시면서 그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최소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미리 봐놓고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복습이라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빨리빨리 지금 이렇게 팍팍팍 나가고 싶어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더불어서 뭐 그죠? 예. 파이데이아도 더 자세히 빨리빨리 하고 싶고 어린아이 파이디언에 대해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오늘 그 본문 마저 읽고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그죠? 여러분 그 우리는 자, 그 바로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은 그 히브리서 12장 그 5절 그 앞부분 보시면은 뭐예요?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그 흐름도 그 의미도 그거잖아요. 아니 너희가 그 구름같이 들러서 허다한 증인들에 관한 그 말씀도 알고 삶도 알고 우리 같은 경우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로도 그 증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2절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는 뭐라고요? 너무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쉽게 거둔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3절 피곤하고 낙심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금방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어서 뭐라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수시로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수시로 책망과 징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말아라, 자꾸 시험 들지 말아라, 조금만 시련해도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죄인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의 방증은 다른 뜻은 뭐예요? 반증은 우리가 반증도 되고 방증도 되고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성령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너희가 뭐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솔직히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즉 실제로 여러분이 막 육신에 무슨 엄청난 아픔과 여러분이 죄와 대항하기 위해서 뭐 자해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실제로 육신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죄와 싸웁니다, 자기 부인과 싸웁니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늘 보신만 생각하고 내 몸, 내 인생, 내 새끼, 내 가족 이러지 안 그런다고요. 우리는요. 절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너희 죄를 직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너희들한테는 징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징계와 책망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죄인임을 잊고 수시로 그렇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너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이 들어가는 거야. 이 구조로 이 흐름으로 5절 이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서 그래서요 아들들의 권한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 이 말씀조차도 잊었다 니들이. 그죠? 그 예를 들어주신 게 뭐예요? 욥기 5장 17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 욥기만의 말씀이에요? 욥기가 지혜서의 한 부분이잖아요. 욥기 시편 뭐 잠언 이런 거 전도서 그 중에 하나잖아요. 5개 중에. 그러면은 이게 욥기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혜서만 따져도 그 5개 성경만 봐도 다 뭐예요? 아들에게 징계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아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꾸지람을 듣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늘 이 말씀했는데 뭐라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현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조차 맨날 해준 말씀도 잊었잖니? 오늘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지겨워요. 언제 진도 나가요? 그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또 잊어버리잖아. 또 잊어버려.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히브리서 12장 그런 말씀이 있어. 욥기서 그런 말씀. 심지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서 또 어디를 인용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만 채찍질하심이라. 요거는 계시록 3장 19절을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아까도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양육 때는 또 자세히 했었고요. 근데 지금 공식 예배 때는
이거를 자세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하되 그 자세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라고요?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계시록 3장 19절은 20절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분명히 그러시죠? 예, 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가 뭐라고요? 파이데이야. 이거는 파이데이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식 만들기. 진짜 자식 만들기 위한 양육.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사생아도 왜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 알으라고. 하나님께 사생아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알려면 진짜 사생아라는 그게 보여야 되잖아, 우리 눈에. 여러분 주변에 사생아 있다고 막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걔네는 그냥 하나님이 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교보제인 거예요. 아유 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사생아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진짜 교회면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에이구 오죽했으면 사생아가 됐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본이 되게 해서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사생아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생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생아는 하나님이 왜 두셨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짜 사생아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라고. 육신적인 사생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생아가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을 때 여러분이 사생아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의 징계가 없을 때.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아까 아삽처럼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 징계 주세요?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데 끝까지 얼르고 달려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생아 봐라. 너 징계가 있으니까 사생아 아닌 거야. 왜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 도대체? 왜? 맨날 뭐 삐졌다 그러고 뭐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인간들한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하긴 뭐 저는 인간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뜻을 어찌 알려? 인간의 생각 같으면 우린 다 끝장났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수준이었다면 우린 진짜로 지겨워서라도 우린 끝장났을 거야 진짜. 아무리 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셨다 하더라도 틀면 그만이지 언약이야. 야 내가 이 인간들이 이 정도로 진짜 이렇게 안 되는 줄 몰랐다고 그냥 틀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그 하나님.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인데.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렇게 했죠. 9절. 그래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 삶 동안에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안 해요.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여도 잠시뿐이래잖아요. 부모 사랑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지지고 그거 갖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왜 이렇게 죽고 못 살려고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대잖아요. 육신의 부모 사랑 그거 한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하다고. 난 정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욕하겠죠. 그러니 네가 자식이 없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 그러면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아까 73편처럼 아삽처럼 안 즐거워요. 즐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내 옆에 저 666에 살 때 저 잘 사는데 나는 오늘도 이 삶의 문제로 돈 한 푼에 좀 아픈 거에 뭐 고생이 그럴 때 옆에 인간들은 더 잘 살아. 더 돈이 불어나고 더 건강하고. 미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을 육신의 눈 갖고 사는 게요 힘들어요. 이건 표현이 약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는 거예요.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는 게 맞아요. 내 인생이 구차하고 슬퍼 보이는 게 맞다고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했대 사도 바울이요? 나는 페립시아만 찌꺼기다. 하나님이 나를 미말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정도까지 내려보내신다고 우리를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우리가 찌꺼기 같이 안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영혼교회 성도라면서 목사람사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두시나? 이해가 안 되죠. 알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를 두시는 거다. 진짜 유익은 뭐라고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거요 여러분 세상한테 말해주잖아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데 갖다 줘도 개뿔 의와 평강의 열매 말만 그러지. 여러분 뭐 좀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욕 나오고 삿대질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절이나 그런 데 안 가고 그냥 교회 가서 막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가지고 힘들 수 있어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 그럼 100이면 100 뭐라 그래? 같이 맡아!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해도 그냥 다시 없어서 복이나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아멘이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하시는 거예요. 자도 이게 때려치고 싶어들 정말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라고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는 제발 부추 주고 좀 고기 주고, 응? 애굽에서 먹던 거 좀 줘. 이러면 아따 그러면 만나나 주지 말고 이 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두고 보자. 결국 내가 그 형편없는 만나였어. 그러나 나라는 예수를 먹고 천국 가는 거야. 극소수지만 그 화려한 걸 찾지 않고 이 맛대가려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버틴 이스라엘처럼 극소수지만 나라는 양식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라는 걸 아멘하고 한 사람이 극소수만 있어. 그냥 그들이 천국인 거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되시고 그래 어떻게든 내가 주님과 천국까지 하면 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